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변화가 되시고 아주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화가 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됐겠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흥분해가지고 초막을 셋을 짓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신비,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나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리고 신비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오직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인데 이 영적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불교에서는 나를 없애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더 나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결심한다고 됩니까?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1시간이지. 나를 이용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나거든.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사단의 숙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전부 내 중심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돌 지나고 두 돌 지났는데도 뭐든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요. 아니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조장을 합니다. 그걸 볼 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구나. 근데 이게 우리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권세를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해서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사단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법을 제정하는 이런 정치인들, 권세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팀이 바보란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꽉 잡고 있잖아요. 결국 바울이 해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무속 지금 이 무당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가 온 빌립보를 혼란케 하고 있잖아요. 결국 바울이 해결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에베소에 마술책을 다 불살랐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속, 점술, 기독교만 점술이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점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여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그러는데, 뭐, 제대로 복음 모르면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역수련에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얼마 전에 선교사가 왔다 갔다 그래요. 점치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불신자는 사단한테 잡혀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무리 잘 나가도 소속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사단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이 무엇이뇨? 불신자가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귀신한테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죠. 무병, 신병, 육신 문제로 시달리죠. 그러다가 이제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손까지도 이 저주를 대물림하게 되죠. 후손도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이렇게 시간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 소속, 우상 숭배, 정신 육신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가진 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그게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서밋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서밋의 축복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비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교회가요, 바르게 살아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바르게 살아라고. 그거 가지고 사단 못 이겨요. 절간에 가보세요. 절간에도 바르게 살아라고 늘 강조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밴쿠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허주 선교사, 우리 교단이 아니잖아요. 합동측 교단인데 거기도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집안에만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다민족 교회 나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들어오고, 잘못하면 막 백인들한테 얻어맞는다네. 그리고 인디언 마을은 인디언들이 못 들어오게 한대요. 코로나가 퍼지면 아주 몰살당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하다. 이 복음, 다락방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나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영국만 예를 들면 9천 교회가 팔렸는데 6천 교회가 레스토랑에 팔렸고요. 레스토랑 할 사람들한테. 그리고 게이바로 할 사람들한테 팔렸고, 게이들한테. 그리고 무슨 나치쇼 하는 그런 클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팔리고요. 그럼 삼천 교회는요, 이슬람 교인들한테 팔렸다고 그래요. 우리 푸름이 영국에 있다가 왔잖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 내가 보니까 다
밥도 먹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간부 회의도 하고 경찰서에 가니까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갔는데 다 모여서 차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경찰관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NCCK랑 큰 기독교 단체 장이 말이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동성연애가 어떠냐 말이지. 제가 졸업한 사당동 총신대학에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수를 잘랐다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말이야.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문자하고 왔다고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주일마다 서로 문자로 서로 축복하거든요. 제가 보내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니 오늘 감사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오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모자람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흑암을 못 이긴다.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메시아 아니고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로 에너 도미니, before Christ 역사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나눠야 된다네. 코로나로 1억 명이 이제 이 확진 환자가 생겨야만 이 코로나가 끝난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든 장기를 다 파괴시킨대요. 이 코로나는 특별한 무슨 이게 뭐 있다네. 그 세균 안에 갈고리가 있어갖고 다 파괴시킨대. 이게 무서운. 근데 여러분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일 식당은 다 하게 하고 회사도 말이지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다 사모도 보면서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대강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면, 정말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통치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맥주들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아니고는 여러분요, 이 우리의 인간의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바르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어졌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답이 나올 때 우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서밋 타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예배와 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서밋의 응답을 받고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구제 대상인데 서로 물건을 나눠 쓰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가진 게 없었던 사람들인데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된다. 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유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또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이유가 없어. 오직 예수 되면 이유가 없어요. 아멘? 말이 필요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오직 예수 된 사람은 무슨 말이 필요해요? 불평도, 낙심도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오직 이게 발견되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고난도 여기에 길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아멘?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병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그를 비난하고 막 도망갈 때, 조롱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가 필요 없다. 벌써 이유가 있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다는 것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직이 안 된 거야. 오직 되면 이유가 필요 없어. 근데 진짜 오직 되면 이유가 많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고난도 여기에 길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수가 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첫째로 뭐가 없다고? 이유가 없어. 벌써 이유가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교회가 어떻고. 오직이 안 돼서 그래. 오직 된 사람은 이유가 없어. 근데 진짜 오직이 발견된 사람, 오직 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손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해요. 또 가난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가져가셨대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이게 축복이래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데 해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근데 오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 망해요. 박원순 씨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처음 보니까 시민운동하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오직 예수 되었다면 아마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발견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안 되면 가질수록 손해야. 가질수록.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바울은 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석학이지, 국회의원이었지, 산헤드린 회원이었지, 왕족이었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 그는요. 근데 바울이 오직 발견되니까요. 그게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다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오직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 발견 안 되고 오직이 안 되면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게 무가치예요. 무가치. 그러나 정말 오직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훌륭한 것, 탁월한 걸 갖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오직이 발견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결론. 첫째로, 오직이 된 성도는요, 시간표를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한 때를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표라.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냥 대강 시간표를 아는 게 아니라 오직의 시간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모든 걸 총동원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이 되어질 때 그냥 그 헌신이 아니라 오직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헌금.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오직 발견된 성도는 그냥 헌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오직이 발견된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해도 그냥 헌금하는 게 우리 교회 지금 헌금하니까 헌금하자, 이게 아니라니까. 오직 발견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주차장 부지 매입하잖아요. 저희 이제 다 이사 갔습니다. 다 이사 가고 텅텅 폈거든요. 저거 철거하고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하다. 오직된 성도는 그냥 헌금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새벽에 나와서 직분별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인지 벌써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오직이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이면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쪼록 오직이 발견되는, 오직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끝이야. 끝이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모든 거. 슬픈 일도요, 고난도요, 손해도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내가 활동하는 현장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아니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오직을 발견하여 오직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후로 오직이 되어져서, 오직이 발견되어져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